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는 난처한 상황을 가리켜서 진퇴양난이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진이 앞으로 간다는 뜻, 퇴는 뒤로 간다는 뜻인데, 이 앞으로나 뒤로나 양쪽으로도 갈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이런 난처한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바다 때문에 갈 수 없고요, 뒤로는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때문에 뒤로 갈 수 없는, 한마디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또 그가 세우신 사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건져냄을 받은, 출애굽한 그러한 백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백성인데, 얼마 되지 않아서 오늘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면 그 병거가 바로의 병거, 그의 병거라 그랬어요. 7절에 소개하는 600대의 병거는 아마도 애굽에서 가장 좋은 신식 병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병거 외에도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했다 그랬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또 최고로 훈련된 정예부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앞에는 홍해바다로 막혀 있고요, 뒤에는 어마어마한 애굽의 군대가 지금 우리를 잡고자, 이스라엘 백성을 잡고자 지금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인생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때로는 이렇게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 수도 없는 이러한 진퇴양난의 삶을 우리가 때로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만난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앞으로 가기도 애매하고 참 뒤로 가기도 애매한 일들을 더러 만나게 되죠. 특별히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2015년 새해에도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죠? 만나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때로는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복병처럼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와 만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난 연말이었는데 어떤 집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올해부터,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오래된 집사님입니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새해 교회 잘 되길 바랍니다. 여러 얘기하다가 어떻게 지내냐고 그랬더니요, 이분이 어디 투자를 했다네요. 근데 그 투자된 그 일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진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하면 그 일이 착 진행되고, 그래서 뭐가 회수가 되고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탁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투자해서 거기가 막혀버리니까 빼기도 뭐하고 어떻게 해기도 뭐하고, 참 이게 애매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목사님 새해에는 그 일들이 풀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의 요청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요, 친정 식구하고 오해가 생겼대요. 그래서 그 오해가 오해를 낳고 오해가 오해를 낳아서, 그래서 친정 안에 가족들끼리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친정 식구면 얼마나 가까운 식구예요? 그런데 오해가 생기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기와 싸움의 미천이 돼서, 그래서 사이가 굉장히 멀어졌다 그러면서 저랑 대화하는데 눈물이 글썽글썽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해결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주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해결될 것을 기도해 주었지만 가족 간에도 이렇게 진퇴양난의 일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여러분, 교회도 진퇴양난을 겪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가락동인가요? 가락시장에 있는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한 30몇 년 됐다네요. 그런데 그 근처에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좋은, 입지가 좋은 그런 교회가 자리가 나서, 그래서 이 교회가 그리고 이전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에 있던 예전에 있던 지역은 좀 시장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어수선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주거지 안으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그 입구에 있는 교회니까 입지 조건은 참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을 했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대요. 뭐 한 2년 가까이를 기도하고 준비하고 여러 무리가 되지 않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계획도 잘 세웠어요. 그리고 정말 아름답게 이전을 탁 했답니다. 그런데 가고 나서 좀 상황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상황이 예전 같지 못하대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너무 생각 밖의 일들이라서 참 이사는 했는데 참 이러지도 또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도 그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이요, 크기의 문제지만 때로는 이런 진퇴양난의 일들을 우리가 자주 경험합니다. 모양과 크기의 차이죠. 작년에도 그런 일들이 다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도 있었고 뭐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바다를 만났고요.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를 만났지만 사실 40년간 이렇게 광야 안에서도 이러한 진퇴양난의 일들을 덜어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만 다를 뿐이지 앞으로 가지도 뒤로 가지도 못하는 참 애매하고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진퇴양난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만난 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2015년 한 해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만나거나 속상한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진퇴양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이 심히 요동합니다. 막 흔들려요. 10절에 보니까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는 불평하고, 또 11절 중간에 보시면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절망이 가득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11절, 12절에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나았다 하면서요, 그때 당시에 종살이 살던 그때를 더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신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저는 10절에 그 안에 있는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큰 두려움이죠.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로 뒤로도 막혀있는 듯한 뭔가 이렇게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에 탁 놓여지게 되면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은 불안한 마음과 함께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야, 이거 가능할까? 어떡하지?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을 자꾸 흔드는 것이죠. 이렇게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요, 불신도 생기고요, 원망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게 사람이 두려움에 탁 사로잡히면 희한하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내 마음을 확 지배하면요, 희한해요.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이 두려움이 내 마음을 확 지배하면요, 그 믿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요, 우리의 믿음을 확 묶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묶인 채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세상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오히려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진퇴양난의 문제에 놓였을 때 제일 먼저 마음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빼앗기시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한 감정, 이상한 생각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것들을 탁 잘라버리셔야 돼요. 아멘.
이상하게요. 두려워하는 마음, 슬픈 마음, 이러한 것이 내 마음 가운데 훅 차지해버리면요, 이상하게 은혜가 안 보여요.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여요. 그 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그 일들이 덮어져 가지고요,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영국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농사꾼이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해 장마가 장마가 심하게 있었대요. 장마 기간이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사꾼이 농사를 잘 져야 되는데 장마가 길어지고 또 습하니까 짜증이 많이 난 거죠. 어느 날 이렇게 짜증을 내며 집에 있는데 누가 문에 노크를 톡톡톡 하고 부르는 거예요. 나가봤더니 한 여인이 비가 많이 오니까 우산을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지금 농사도 못 짓고 지금 막 걱정이 태산인데요. 와가지고 막 쓸데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산 좀 내어달라고 하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산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못난 것, 제일 허름한 걸 던져줬답니다. 이거나 가져가라고. 폈더니요, 막 제대로 펴지지도 않고 써도 비 다 맞는 그런 우산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이 됐는데요, 누가 또 똑똑똑 하고 찾아왔어요. 보니까 아주 예쁘게 포장된 편지 한 통과 함께 어제 빌려준 그 우산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잘 썼습니다 하면서 어제 빌려갔던 그 여자분의 사인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엘리자베스 여왕이라고 써있더래요. 이 농부가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너무 화가 나고 짜증나니까 사실 그 사람이 누군지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요,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채로 그냥 아무 우산이나 던져준 것이죠. 막 두려움이나 쓸데없는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에 막 올라오게 되면, 그래서 그 감정이나 그 두려움의 노예가 되면 정말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막막한 일들이 놓여졌을 때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줄 아는, 특별히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을 지킬 줄 아는 이러한 현명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참 사단은요, 우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을 넣어주면 내가 흥분하는지, 어떤 마음을 넣어주면 내가 실망하는지 굉장히 사단은 잘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두려운 마음을 넣어주면 내가 실망하겠지. 때로는 좋지 않은 말, 어려운 말, 상처되는 말을 던져 넣어주면 내가 실망하겠지. 사단이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것으로 빼앗아 가서 결국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기도하지 못하게 되고요, 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고요, 결국 또 마음을 빼앗기면 조바심을 내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 눈에 보이는 인위적인 방법을 쫓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눈에 보이는 다른 방법을 찾고 또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여러분 2015년 오늘이 둘째 날이거든요. 마음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1년 동안, 아니 한평생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져도 하나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13절 14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13절에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14절에도 끝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는다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be still 이라고 그래서 힘을 빼고 기다리라 라는 뜻입니다. 지금 모세가 기다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다림은 그냥 넋놓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기다림 가운데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실지,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하여 집중해보고 그것에 대하여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손, 그 능력을 기대할 줄 아는, 집중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가만히 서서 기다리며 보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요, 하나님의 방법에 집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또 그 전에 더 큰 일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손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여러분 앞뒤로 막혀 있고 정말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막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오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는데도, 여러분 막 이게 막 점점 일이 막 점점 이게 압박감이 오면요, 벌써 마음이 불안해지고요, 그죠? 그리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우리 안에 어려운 마음이 들죠. 사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전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일들이 내 안에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일도 행하셨는데 뭐, 하나님이 전에는 이렇게 하셨는데 뭐, 이 정도는 하나님이 거뜬히 할 수 있지, 하나님 새끼손가락으로도 하실 수 있어, 이런 확신이 들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이 신뢰가 되면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요, 이상해요. 그 전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앞에 작아집니다. 나는 왜 그 문제 앞에 작아지는가? 분명히 그보다 큰 문제는 거뜬히 이겼던 적도 있는데 왜 더 작은 문제 앞에 더 초라한 모습으로 움츠리고 있는 우리 모습들을 볼 때가 있죠. 그게 바로 아마 우리 안에 있는 신뢰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뒤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갈라서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바다가 마른 땅 되게 하셨답니다. 3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그 일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맛있는 거 먹어본 사람은요, 맛있는 집 가서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은 그 다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매일매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특별히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백성들에게 일하셨는지가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주변 성도들한테 물어보세요. 집사님 어땠어요? 권사님 어땠어요? 물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직접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일에 힘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유, 그게 어떻게 돼요? 되더라고요. 아유, 어떻게 돼요? 그게 되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앞으로 2015년 이제 이틀 지났는데 앞으로 진퇴양난의 일들이 때로는 이런 모양으로, 때로는 저런 모양으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시점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하여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